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진영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인 헌신이 있고 적극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교회에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다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 나는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일 텐데 주님, 저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극적인 헌신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이런 적극적인 헌신, 이 적극적인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나실인.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혁명과 같은 신분이에요. 원래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나의 인생, 시간, 나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 그런데 이 나실인은 지파가 구분이 없어요. 꼭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아론을 통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나는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나실인의 계약을 깼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론 가문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구별하다, 떼어놓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가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이 6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40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의 그 시대 차이는 약 1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실인의 율례를 주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400년 전쯤에 주셨던 이 나실인의 법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 주셨던 나실인의 법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영적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실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3가지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나 포도나무와 연관되어져 있는 제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는 나실인으로 서월하는 그 기간은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34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시린의 법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술이겠죠. 도박, 음란물, 하루 종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디지털 도파민, 쇼폰, 미디어, 그리고 자극적인 유흥,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 세속적인 탐욕, 이 모든 것들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이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의 씨, 껍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미세한 그 모든 연관들을 다 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결단으로. 현대의 나시린은 세상이 주는 가벼운 쾌락에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긴 머리는 어색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시린의 서약을 하느냐? 그러면 그 서약의 기간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이 머리를 통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이 머리를 항상 보면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자기의 머리를 자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민수기 6장의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의 법을 알고 있고 서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서원을 했겠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전도의 기간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에 이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에서 칼을 들고 자기의 머리를 잘랐던 것을 보면은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다시 서약을 하고 시작하는 이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도를 우리의 머리에 댄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만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타협과 편법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높은 믿음의 깃대를 딱 들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머리를 향하여 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떳떳하게 밝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영적 부패와 사망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정이 깊다 할지라도, 혈연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했으면은 그 구간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선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시체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음란한 문화가 시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헐뜯는 비난,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 불의한 타협의 관계,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영적 부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패한 것, 시체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부정한 장소와 관계로부터 단호하게 결별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 그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CBS의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김유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2개 주에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녀는 세상의 화려함도 가지고 있고 성공도 했습니다.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가 수년째가 됐대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유진아, 너 왜 그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사냐? 너 변호사면 가질 권력도 가졌고 돈도 있는데 좀 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하고 싶은 대로 다 다니지, 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다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의 사람들이 유진 자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유진 자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보다 새벽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깊은 기쁨과 평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 고백,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주님의 존전에 나와가지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 그러한 안수 집사님들의 삶이 회복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은 아닐까요? 저는 권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가 어려우면 출근하실 때나 퇴근하실 때 잠깐 교회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내가 있는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영적 나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탐욕의 잔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정결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나시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시린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11개월을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12개월, 1년 동안 이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11개월 동안 포도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했어요. 1개월만 있으면 되는데 그만 부지 중에 시신을 만져버린 거예요.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딱 붙잡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시신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1개월을 열심히 나시린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체를 만졌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구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시린이 그 시체를 마치게 되어지면은 일곱째 날
그 나실인의 머리를 밀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자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롭게 정하여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년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뜨겁게 소원을 했습니다. 11달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독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11달 완주를 했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되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심장마비나 아니면 돌연사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이 고의로 그 죽은 사람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의도해서 만진 것도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의 시신을 만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언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나간 기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지나간 11개월은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효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11개월 동안 피와 땀 흘렸던 그 모든 것들 영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머리를 밀고 8일째 속건제를 바치면 그 8일째부터서 1일차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낙심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 11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충성몽사해 왔는데 그 시신을 조금 만졌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시면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11달은 날아갔어. 너는 망한 거야. 처음부터 다시 1년을 어떻게 시작해? 아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했던 11달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리고 8일째 속건제를 드리는 그 날부터 1일차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정이 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실인 자격이 미달된다라고 파멸시켜버리거나 쫓아내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서약을 했지만 11개월을 잘 했지만 그 한 달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그래서 너 이제부터 나실인 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나실인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정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찝찝함이 단 1%도 섞이지 않는 완벽한 거룩한 100%의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1년을 완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속건제의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11개월을 해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어겼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근데 그걸 덮고 1개월을 해가지고 12개월 나실인의 규례를 다 끝냈다 할지라도 일평생 우리의 삶에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2개월을 드리지 못했어. 나는 1개월은 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일째 속건제를 드리는 그 날부터서 다시 1년을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재헌신의 도약을 약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부정함이 묻은 채 헌신을 마쳤다고 하는 영적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쌓았던 11달 부정이 묻었다면 나는 영으로 계산할 거야. 그러나 내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을 네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날부터 다시 거룩한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거룩한 리셋, 거룩한 1일을 허락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시린의 서약을 하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속건제의 피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금 용서하고 네가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4단계의 회복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7일차가 되는 날 너의 머리를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함과 과감한 단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할지라도 내게 묻은 부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7일 동안 네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때를 씻어버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7일째 되는 날 너의 머리를 다시 밀어라. 그리고 너의 머리를 미는 순간부터서 네가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와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파괴되었던 그 영적 관계를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정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시린이 지불해야 될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순양을 가져다가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림으로 그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드린 그 날을 다시 새롭게 정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전에 11달이 무효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전의 제물을 받으시고 8일째가 되는 그 날에 새로운 헌신할 수 있는 1일차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속건 제물을 힘입어서 우리의 서원의 시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뜻하지 않는 시련의 한계 앞에서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거룩한 성도야, 자학하거나 포기했던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속전제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나시린으로 다시 회복하여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패, 무너짐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은혜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있고 나시린의 서약을 가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론아, 너는 이것만 선포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응답해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축복문을 나실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대요. 험악한 광야의 맹수와 정갈과 적들의 불화살로부터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셔서 평강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나실인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론아, 네가 그것을 외쳐라. 그러면 그대로 응하여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론이 선포했던 이 축복의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축복해 주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동성교회는 9월달과 10월달 2달을 우리의 구역 식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이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원해서 2달 동안 우리는 오베가 전도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마베르튼이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이 바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 10여 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 수용소에 있는 모습으로 끝나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실패자의 모습 같죠. 그러나 이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의 눈에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평강, 위로, 담대함, 영적 권위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들락하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데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한 것들을 누가가 잘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유익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바울과 같은 은혜를, 그리고 민수기 6장에 주셨던 그 나실인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주님의 전전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고 선포하는 영적 나실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동성교회에 임하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쾌락과 타협을 끊어내고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거룩한 나실인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평강을 마음에 품고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7주간의 오베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구역 식구 믿음룩한 우리 성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한 사람의 나실인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흥의 잔을 내려놓고 내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영적 나실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속건제의 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나간 죄책감과 사단의 정죄감을 보혈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새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얼굴빛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9월달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7주간의 오베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의 장결자 식구들, 또 출석 중인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버지 복음이 전해될 그 지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거룩한 전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영적 나실인과 영적 시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 찬양 영광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신앙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어주사 거룩한 재출발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정죄감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일어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신 얼굴빛과 평강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첫째 주에 선포되어지는 7주간의 오베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가 온 성도들과 그리고 나실인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구역 안에 낙심한 장결자 식구들, 그리고 교회에 출석 중이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 가족과 일가 친척들,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할 때에 주께서 친히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오베가 부흥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